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월 같아 보이지만입니다. 험악한 세월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가 함께 봤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얼마나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야곱의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과 같이 야곱은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땅의 삶을.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영적 유산으로 남겼느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가 있으면은요,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나요? 우리 자녀가 아무 문제 없기를 바라죠, 사실은. 그래요. 말로는 나는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바라는 게 없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굉장히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건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뭡니까? 우리 아이가 성공하지 않아도 돼. 대신 건강한 생각을 하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성격도 가지고 그리고 건강한 육체까지. 결국은 내 자녀에게 바랄 게 없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없길 바라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울해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요즘은 인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인성도 너무 못됐고 속된 말로 개념도 없고 버릇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 나가서 부적응자로 살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은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려서라도 가르쳐야겠죠. 그 건강해지도록 병원을 보내든 학교에 맡겨서 옳은 길로 가도록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자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끝낸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죠. 무엇을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그렇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얻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얻은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서라도 얻은 귀한 존재라는 거죠. 누가요? 우리라는 존재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요? 연단이라는 그 시간표를 반드시 준다는 거죠. 그것이요, 때로는 고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눴지만은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니라고 했어요. 다 받는 거래요. 누가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근데 여러분은 친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고 채워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라는데 공든탑이 무너질 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제대로 쌓기 위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아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사랑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사생하여 양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적인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 또한 어떠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오늘 47장에 보면은 이제 그 시대의 최고의 치리자였던 바로를 만나는 야곱과 가족들입니다. 이제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가서 이제 드디어 바로를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도 요셉이 영적으로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세밀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제 형제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 앞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왜 5명일까요? 이 5명이라는 것이 그 애굽 땅에서는 뭔가 이 5라는 숫자를 굉장히 선호해요. 귀중히 여기는 그런 숫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에게. 그럼 지혜죠, 어찌 보면은 요셉의. 그러면서 뭡니까? 그 바로를 만난 형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4절에 보니까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어떤 뜻이냐? 나그네로 잠시 머물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 또한 이 애굽이라는 곳이 우리가
계속 뿌리를 받고 정착할 곳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그래 이게 믿음이지, 우리는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에서 몇 년을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400년간 이곳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렇죠? 왜 400년간 머물게 하셨나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네 후손이 그 이방 나라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래요? 그 땅에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돼서 멸망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란 거죠. 그것을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곳에 옮겨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곳에서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언약대로 번성하고 강대해질 때까지 오히려 어디서 지냈습니까? 이 애굽이란 나라도 그 우상 숭배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뭐라고 했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약간 증오한다고 했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그렇죠? 나이강이 있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정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자기들이 봤을 때는 뭔가 안정돼 있지 않고 뭔가 좀 야만인 같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터부시하니까 어찌 보면 차별하니까 오히려 그 일로 약간 애굽의 땅이지만은 좀 떨어진 고센 땅에서 따로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준비하고 그 안에서 그 문화를 이루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인이 목축업에 대해서 뭔가 배타적인 생각을 가진 그것조차도 뭐예요?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바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안 그래도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는데 이제는 7년간 풍년 그리고 7년간의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오고 다 굶어 죽을 때 애굽에만은 곡식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강대해졌어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바로 바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래 우리 하나님 자녀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어찌 보면 조금 긴장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주눅이 들 수도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어찌 보면 바로라는 어마어마한 세상의 치리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를 축복한다니까요. 사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특권이잖아요. 이것이. 근데 그것이 이제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결국 무엇이 영적인 힘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영적인 힘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이 영적인 힘입니까? 우리 앞에 그 누가 있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로 그런 모든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원수까지도 축복해 주세요. 무엇이 참된 축복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먼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무리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준다는데 기분 나쁜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바로가 질문합니다. 바로가 질문을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단순히 나이가 그냥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야곱이 걸어온 인생과 거기서 얻은 그런 지혜들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키운 걸 보니까 그 아버지 또한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바로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한 질문에 이제 야곱이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우리라고 하죠. 이것은 뭡니까? 그 야곱의 신앙관을 알 수가 있죠. 지나온 과거들을 생각해 보니까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곳에 정착하지 않고 유리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를요? 야곱을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봤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라볼 것은 뭐예요?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 오늘이라는 삶이 가치가 없느냐? 아니요,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의 삶 끝,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 끝,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나이가 130세거든요. 이 고백을 할 때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그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적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의 그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어땠습니까? 그 장자권 얻으려고 거짓말했다가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도망자 방랑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그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빨리 가라고 했는데 세겜에서 머뭇머뭇 거리다가 딸 디나가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아들들이 피해 보복을 저지르는. 그럼 또 한술 더 떠서 장자 루벤이 자기의 첩과
이런 패륜을 저지르는 그런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사랑하고 의지했던 라헬과 요셉도 잃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이를 위기까지 갔었죠.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그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뭡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연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이제 13절로 26절을 보면은 뭔가 이 내용과 흐름이랑 좀 별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왜냐면은 요셉이 이제 전 세계 기근이 들었는데 이 안에서 애굽 안에서 어떤 정책을 벌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뭐 기근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양곡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토지를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세금도 걷어들이는 뭐 5분의 1을 이렇게 무조건 보내라 뭐 그런 법도 이제 만듭니다. 그런 애굽 안에서. 근데 결국은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애굽이 더욱더 강대국이 되어지는, 어쩌면 그것의 최고의 공신이죠. 누가요? 요셉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대대로,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의 대대로 뭐예요? 손님으로서, 그리고 뭔가 귀빈으로서 존중을 받을만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벌써 창세기 47장이잖아요. 3장만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창세기가. 그럼 이제 출애굽기 들어갈 때, 출애굽기 시작될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고 했죠. 뭐냐면은 아예 왕조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왕조가 아예 바뀐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애굽이 침략을 당해서 아예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요셉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왕조만 안 바뀌었으면은 그 요셉은 영원히 사실 애굽의 땅에서 존중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런 뭔가 환대를 계속 받았겠죠. 그냥 아예 모르는. 어쨌든 공신으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요셉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이 배후에 누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거죠. 결국은 7년 풍년, 7년 흉년도 이미 요셉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에서 그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너의 노후가 평안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1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정말로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뭡니까?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 내가 죽으면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그렇죠? 어떤 것을 남기고 갈 것이냐. 신앙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27절부터 32절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해요?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야곱이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랬던 야곱이 무엇을 고백해요? 은혜를 고백하죠. 여기서는 마치 요셉이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말한 것 같이 이제 해석을 해놨는데, 원래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4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 바로 앞에 고백할 때와는 달리 지금 죽음을 앞둔 그 시간표에서는요,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성취하심과 나를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바라볼 만큼, 그만큼 뭐예요? 신앙이 더욱더 성숙된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자꾸만 바뀐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도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고 성숙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러고 싶어요. 그렇죠? 정말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46장 3절에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 고센 땅에서 17년간 정말로 서서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어졌잖아요. 번성하고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어지면요, 이제는 죽음이라는 두려움마저도 극복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승리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 결국은 끝입니다.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들 안 죽으려고 고민하고 안 죽으려고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비록 몸은 쇠약하지만은 신앙은 약해지지 않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 손을 내 허벅지 안에 넣고,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신의 그 장사를, 그러니까 그 장례를 미리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라도 이곳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는 그 소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다음 장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거든요. 어디에 묻힙니까? 이제 막벨라 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이죠. 영생의 삶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습이 어땠어요?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은, 이제 기록에 살펴보면은 이 야곱이 너무 이제 기력이 쇠하여져 가지고요, 아예 지팡이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뭡니까? 침상 머리에서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더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경배라는 뜻은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이 야곱이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그걸 고백한 거예요. 이제껏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 축복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결론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뿐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야곱은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단 한 개도 잃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